2000년 전 로마 제국 변방에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을 받고 죽은 한 유대인.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이 사건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믿는 23억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예나 반역자의 종교가 어떻게 칼과 설득으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지구 전체를 집어삼켰는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독교 확산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서기 30년경 로마 속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이 유대인은 약 3년간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전했죠. 그의 죽음 이후 소수의 추종자들이 남았는데 이들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겼지만 곧 독립적인 종교 운동임을 알아차렸죠. 사도들이라 불리는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전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몇몇 핵심 인물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서기 36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개종한 것이죠. 바울로 이름을 바꾼 그는 이후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적 신앙으로 재정립했거든요.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동부 전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그리스의 아테네와 코린토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탈리아까지 그의 발걸음이 닿았죠. 그는 각 도시에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 신앙을 격려했습니다. 이 편지들 중 일부는 오늘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도시의 회당에서 시작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거부당하면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다른 사도들도 먼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마가는 서기 42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콥트 정교회의 기원이 되었죠.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토마스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서긴 52년 인도까지 항해했다는 전승이 있거든요. 실제로 인도 남부 케랄라 지역에는 자신들이 토마스의 직접적인 후예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은 확실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의심하지만 기독교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지리적 확장을 시도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서기 1세기가 끝나갈 무렵 기독교는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부터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그리스, 그리고 로마 자체에까지 작은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었죠. 이 시기에 4권의 복음서가 작성되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 문서들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서들과 사도들의 편지, 그리고 요한 묵시록이 합쳐져 신약 성경이 형성되었고 이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시민의 의무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섬긴다며 이를 거부했거든요. 네로 황제 치하에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대대적인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 모두 이 시기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황제들이 산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박해가 신앙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기 3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더욱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각 도시의 기독교 공동체는 주교를 중심으로 모였고 주교들 사이에도 위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같은 주요 도시의 주교들은 특별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 신학도 발전했는데 그리스 철학과 결합하면서 더욱 정교한 교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301년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3세 왕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고 이를 국교로 선포한 것이죠. 이는 한 국가 전체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왕은 성 그레고리우스라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레고리우스는 오랜 투옥 생활 끝에 왕의 병을 치유하면서 그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의 개종은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 종교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312년에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 권력 투쟁을 벌이던 중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두고 기독교적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는 하늘에서 십자가와 함께 이 표시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기독교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는 300년 가까이 이어진 박해의 시대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는 교회 건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성직자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325년에는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약 300명의 주교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당시 기독교 내부에서 격렬하게 논쟁되던 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특히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주장한 이단 교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느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공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선언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 신조라는 신앙 고백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로 시작하는 이 문구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 예배에서 낭송되고 있고, 공의회는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 논쟁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본성, 삼위일체의 정확한 의미, 성령의 역할 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었고, 이는 여러 종파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330년경 기독교는 아프리카 동부로 확장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악숨 왕국에서 에자나 왕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프루멘티우스라는 시리아 출신 선교사가 왕을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악숨은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고 홍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개종으로 기독교는 왕국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것이 오늘날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독특한 전통을 발전시켰는데 구약 성경의 많은 요소들을 유지하면서도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는 칙령을 발표했고 사실상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한때 박해받던 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고 반대로 전통적인 로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교도라는 멸시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차별받기 시작했습니다. 파가누스, 즉 이교도라는 단어는 원래 시골 사람을 뜻했는데 도시에서 먼저 기독교가 퍼지고 시골에 전통 신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기독교가 제국의 힘을 얻자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로마 전역의 고대 신전들이 공격받아 일부는 파괴되었으며 일부는 교회로 개조되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조차 5세기에 성모 마리아 교회로 바뀌었죠. 올림픽 경기도 이교도 의식이라는 이유로 393년 폐지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이 한순간에 끝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소위 야만족이라 불리던 게르만 부족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부르군트족 같은 부족들이 로마 제국 영토로 이동하면서 로마 문화와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흥미롭게도 많은 게르만 부족들은 처음에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언되었던 바로 그 교리 말이죠. 이후 정통 기독교를 믿는 로마인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405년 성 제롬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이전까지 성경은 주로 그리스어로 읽혔는데 서방에서는 라틴어가 일반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롬은 히브리어 원문과 그리스어 번역본을 참고하며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그의 번역은 서방 기독교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1500년 이상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
성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가톨릭 성경도 여전히 불가타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5세기와 6세기에 걸쳐 선교사들은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종종 목숨을 걸고 미지의 땅으로 들어갔죠.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부족의 족장이나 왕을 개종시키면 그 아래 사람들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432년경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로 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다가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탈출 후 사제가 된 그는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죠. 그의 선교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아일랜드는 곧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왕은 496년 또는 508년경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의 부인 클로틸드가 오랫동안 그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권했다고 하죠. 결정적 순간은 전투에서였습니다. 클로비스가 패배 직전에 기독교의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고 극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개종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프랑크족이 아리우스파가 아닌 정통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계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었고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63년 아일랜드 출신 수도사 콜룸바가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의 작은 섬 아이오나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수도원은 켈트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스코틀랜드와 북부 잉글랜드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점이 되었죠. 켈트 기독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중시하고 수도원 중심의 조직을 발전시켰으며 로마와는 다른 부활절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나중에 로마 교회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89년 이베리아 반도의 서고트 왕국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카레드 왕이 아리우스파를 버리고 정통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죠. 이는 톨레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왕국 전체가 가톨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이후 가톨릭 신앙의 강력한 거점이 되어 이는 훗날 국토 회복 운동과 해외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59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를 영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켄트 왕국의 에델버트 왕을 만났는데 왕의 부임이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에델버트는 개종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캔터베리에 대주교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캔터베리 대주교좌의 시작입니다. 흥미롭게도 영국에는 이미 켈트 기독교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로마 선교단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전통은 664년 휘트비 종교회의에서 만났고 결국 로마식이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기독교는 동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635년 알로펜이라는 이름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 황제는 새로운 종교에 관대했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고 경전을 번역하는 것을 허락했죠. 중국의 기독교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는데 도교와 불교의 용어와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781년에 세워진 대징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비석이 1625년 시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나라 시대의 기독교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전한 이슬람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불과 수십 년 만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정복했죠. 638년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함락되면서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가 무슬림의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711년에는 이슬람 세력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했고 서고트 왕국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뒷미 제도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즈야라는 특별세를 내고 일정한 제약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이슬람 통치 하에서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10세기까지도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서서히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8세기 후반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가
유럽 대부분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정복 전쟁과 함께 기독교 전파를 추진했는데 특히 작센족과의 전쟁은 잔혹했습니다. 작센족은 30년 넘게 저항했고 샤르마뉴는 개종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량 학살하기도 했죠. 782년 베르덴에서는 하루에 4,500명의 작센족이 처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작센족은 굴복했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800년 크리스마스, 교황 레오 3세는 로마에서 샤르마뉴에게 황제관을 씌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300년 만에 서유럽에 다시 황제가 탄생한 것이죠. 9세기와 10세기에 걸쳐 북유럽과 동유럽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었습니다. 965년경 덴마크의 하랄 블로탄 왕이 개종했고 그는 자신이 덴마크인들과 노르웨이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966년에는 폴란드의 미에시슈쿠르코 1세가 개종했는데 이는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결정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침공 명분을 제거하고 동시에 유럽 기독교 세계의 일원이 되려는 의도였죠. 988년 키예프 대공 블라디미르가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여러 종교를 비교 검토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음주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유대교는 성전을 잃어버린 민족의 종교라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서방 기독교보다 동방 정교회의 화려한 예배 의식에 감명받았다는 것이죠. 블라디미르의 개종은 러시아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올라프 트리그바소는 995년부터 기독교 전파에 나섰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천년의회에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채택했는데 이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헝가리의 이슈트반 왕과 스웨덴의 올로프 셰테코눔은 각각 자국의 기독교를 전파했지만 특히 스웨덴에서는 오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웁살라의 고대 신전은 12세기까지도 이교도 의식의 중심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1054년 기독교 세계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로마 교황 사이에 오랜 긴장이 폭발하면서 대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표면적인 원인은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교황의 수익권 주장, 전례 방식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경쟁이 근본 원인이었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나뉘었고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을 호소했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동로마 제국을 돕고 성지를 되찾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동기들이 얽혀 있었죠. 교황은 십자군 참가자들에게 모든 죄의 사면을 약속했고 수만 명의 기사와 농민들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1099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십자군은 대학살을 자행했는데 무슬림과 유대인 수천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십자군은 레반트 지역에 여러 기독교 국가를 세웠지만 이들은 모두 일시적인 존재였습니다. 1290년 아크레가 함락되면서 마지막 십자군 국가도 사라졌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기독교 왕국들이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토 회복 운동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8세기부터 시작되어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죠. 북부의 작은 기독교 왕국들이 점차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이 함락되면서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이베리아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고 이는 이후 대항해 시대의 팽창주의적 정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발트해 연안과 핀란드의 이교도들을 상대로 한 십자군이 전개되었습니다. 튜튼 기사단과 리보니아 거무 기사단이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강제 개종을 실시했죠. 13세기 말까지 프로이센과 리보니아는 완전히 기독교화되었고 원주민 이교도 문화는 거의 소멸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팽창은 기독교 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종교적으로 관대했고 여러 종교의 선교사들을 환영했죠.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이라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는 1294년 대도, 즉 현재의 베이징에 도착했고 1307년 교황으로부터 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6,000명 이상을 개종시켰다고 보고했고 교회를 짓고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1368년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런 선교 활동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386년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교도 국가인 리투아니아가 마침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요가일라 대공이 폴란드의 야드비가 여왕과 결혼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이죠. 이로써 유럽 전체가 명목상으로 남아 기독교화되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함락되면서 동방 정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1000년 이상 동방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무슬림의 손에 넘어간 것이죠.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은 모스크로 전환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정교회의 기회가 되었는데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제3의 로마라 칭하며 정교회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려 했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기독교 선교도 함께 진행되었죠. 1482년 포르투갈 선박들이 콩고 강 하구에 도착했고 1491년 콩고 왕국의 은징가 은쿠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폰수 1세는 열렬한 기독교인이 되어 왕국을 기독교화하려 했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교회를 짓고 귀족들을 개종시켰죠. 하지만 이 관계는 곧 복잡해졌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노예무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1492년은 여러 의미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같은 해에 이베리아 반도의 국토 회복 운동이 완료되었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죠.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서쪽으로 항해했고 10월 12일 바하마 제도의 한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에 도달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유럽인들이 전혀 몰랐던 대륙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교황 칙서를 발표하여 신대륙에 대한 스페인의 권리를 승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기독교 신앙이 찬양되고 어디에서나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하며 야만적 민족들의 구원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죠. 이듬해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를 둘로 나누어 식민지화할 권리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 비기독교 세계를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몰려들면서 대규모 개종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죠. 정복과 함께 선교사들이 도착했고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원주민 신전은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주민 종교 의식은 금지되어 이를 계속하는 자들은 처벌받았죠. 하지만 모든 선교사들이 폭력을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같은 도미니코코회 수도사는 원주민 학대를 강력히 비판하며 그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인디아스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를 써서 스페인 정복자들의 잔혹 행위를 고발했죠.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전염병, 강제 노역,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또한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납치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 이송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기독교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들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결합시켜 독특한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의 전통은 이런 역사에서 탄생한 것이죠. 1517년
유럽에서 기독교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내걸었다는 전승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문에 붙였는지는 논쟁거리지만 그가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부패를 강력히 비판한 것은 확실합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했고 성경만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교황과 교회 전통보다 성경이 우선한다는 주장이었죠.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 덕분에 루터의 사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글들은 수천 부씩 인쇄되어 독일 전역으로 그리고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황은 루터를 파문했지만 여러 독일 제후들이 그를 보호했죠. 이들은 종교적 확신도 있었지만 로마 교회와 신성 로마 황제의 권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치적 동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빠르게 확산되어 여러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와 칼뱅이 각자의 개혁 운동을 전개했고 칼뱅의 사상은 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세례파는 더욱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세례만을 인정했습니다. 했으며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1534년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로마와 결별하고 자신을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선언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교황이 그의 이혼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왕권 강화와 교회 재산 몰수라는 정치 경제적 동기가 있었죠. 개신교는 북유럽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영국, 독일 북부, 네덜란드 등이 개신교를 받아들였죠. 반면 남유럽은 대체로 가톨릭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종교적 분열은 곧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고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은 일련의 종교 전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은 특히 참혹했는데 독일 지역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반종교 개혁으로 대응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 교리를 재확인하고 개혁을 추진했죠. 예수회 같은 새로운 수도회가 창설되어 교육과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예수회는 특히 해외 선교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아시아로 향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선박에 동승했습니다. 프란시스 하비에르는 예수회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542년 인도의 고아에 도착했고 이후 말라카, 몰루카 제도를 거쳐 1549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다이묘들이 개종했고 1580년대에는 일본에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를 위협으로 보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1637년 시마바라에 난 이후 기독교는 거의 완전히 금지되었고 일본은 200년 넘게 쇄국 정책을 유지했죠. 1565년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 섬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닐라는 멕시코와 중국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스페인 선교사들은 필리핀 전역에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 인구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인 것은 이 시기의 유산입니다. 17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이 북미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넜고 매사추세츠에 플리머스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율과 이단에 대한 불관용으로도 유명했죠. 존 엘리엇 같은 선교사들은 원조민을 개종시키려 해 1663년에는 알곤키너로 된 성경을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미에서 원주민 개종은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 정착민들이 북미 대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기독교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18세기에는 대각성 운동이라 불리는 종교 부흥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설교자들이 수만 명 앞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했고 개인의 회심 경험을 강조했죠. 이 운동은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의 기원이 되었고
세우고 미국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들을 형성했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는 유럽 제국주의의 전성기였고 기독교 선교도 전례 없는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1788년 영국의 첫 번째 죄수 수송선단이 호주에 도착하면서 기독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1797년 런던 선교회가 폴리네시아에 선교사를 파견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기독교화되었습니다. 1814년 사무엘 마스든이 뉴질랜드에서 최초의 기독교 설교를 했고 마오리족 중 일부가 개종하기 시작했죠. 인도에서는 윌리엄 캐리가 1793년 도착하여 40년 이상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성경을 여러 인도 언어로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는 많은 인도인들의 반감을 샀고 이는 1857년 인도 대반란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탄약통에 소와 돼지 기름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아 이것이 힌두교도와 무슬림 병사들을 모두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19세기는 영웅 선교사의 시대였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중부를 탐험하며 선교 활동을 했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무역 반대 운동가이기도 했죠. 아도니람과 앤 저드스는 미얀마에서 거의 40년을 보내며 선교했고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메리 슬레서는 나이지리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선교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884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했는데 서양 의학과 교육을 함께 제공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885년 설립된 세브란스 병원과 이화학당 같은 기관들이 근대화를 상징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1884년부터 1885년 사이에 열린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를 분할했습니다. 이른바 아프리카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죠. 1914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90% 이상이 유럽의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 통치와 함께 기독교가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두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중국의 기독교인은 약 10만 명에 불과했죠. 1900년 의화단 운동은 서양 세력과 기독교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었고 수천 명의 중국인 기독교인과 외국 선교사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교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1945년에는 약 400만 명의 중국인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20세기의 공산주의의 부상은 기독교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소련에서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종교가 인민의 아편으로 비난받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성직자들이 박해받았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는 수천 명의 정교회 사제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죠. 중국에서도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후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교회가 국가 통제 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상보다 회복력이 강했습니다. 1989년 동유럽 공산 정권들이 무너지자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앙으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연대 노조 운동을 지원하며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국에서도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공식 집계만 해도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비공식 가정교회까지 포함하면 그 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긴 여정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단순히 한 종교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그 자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거죠. 거기에는 진정한 신앙과 헌신도 있었지만 동시에 권력욕과 정복욕도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선교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강제 개종과 문화 말살도 있었죠.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23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고 수천 개의 교파와 전통이 공존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의 수많은 분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빠른 성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교회 출석이 감소하고 있죠. 200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한 지역의 작은 종교 운동에서 진정한 세계 종교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설득으로, 때로는 정복과 식민화를 통해, 때로는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퍼져나갔죠.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미지의 땅으로 갔고, 통치자들은 정치적 이유로 개종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 문화 교류, 식민주의,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의미 추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전파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예술과 문화, 정치와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든 비신자든 이 여정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라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